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데오빌로는 로마의 총독 혹은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여러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중 어느 한 곳을 다스렸던 고관이거나 아니면 로마 황제의 조카가 아니었을까. 셋 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추측이 있는데요.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이 이름의 뜻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렇게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여기 해당된다고 보셔도 괜찮겠죠?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제 먼저 쓴 글은 다름 아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죠, 누가. 누가복음은 누가. 마태복음은 마태. 참 좋아요, 그죠?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실 때부터 그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12제자를 특별히 이제 사도라고 불렀는데 그 사도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답니다. 누가복음에 이제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거죠. 즉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떤 일을 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가 전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셨다는 뜻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자신의 이렇게 몸을 보여주기도 하셨고,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면서 손가락 넣어봐라,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셨고, 구운 생선과 떡을 함께 먹기도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12제자, 500여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바울에게 보이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답니다.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말해 이 땅을 떠나시기 전 예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유언과도 같았을 터인데 그렇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나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갈까? 유언 같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유언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예수님의 유언이 무엇일까? 궁금할 텐데 마땅히 우리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석하게도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유언님 알아야 되는데 안 해줘요. 왜 안 해줄까? 누가는 이미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충분히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또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고 예수님의 유언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누가복음을 펼쳐야 됩니다. 저희가 누가복음을 펼쳐서 누가복음을 읽어야 하는데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구절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구절,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구절을 보면 누가복음 4장 43절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동네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잖아요. 전했고 내가 이제 다른 동네 가서도 전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이 누가복음 4장 43절 이전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기록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응했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쭉 읽으신 게 이사야서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다 읽고 주고 나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이 자유를 얻고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억눌려 있던 사람이 해방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바로 그때 이루어졌대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또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어린아이가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송아지도 끌고 가고 사자도 끌고 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가 손만 잡고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힘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같이 노는 거예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장난감이 독사예요. 독사의 굴에 손 넣고 막 이렇게 노는 거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저희가 뭐 상상은 잘 안 갑니다. 일단 뭐 제가 소도 아니고 표범도 아니고, 그죠? 뭐 이와 염소가, 양이 같이 뛰노는 게 어떤 건지, 그죠? 잘 상상은 안 갑니다. 이 말씀은 짐승들 이야기 같지만 사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 강북에 사는 사람과 강남에 사는 사람, 송도에 사는 사람과 다른 곳에 사는 사람, 수도권에 사는 사람과 지방에 사는 사람, 지구촌 북반구에 사는 사람과 남반구에 사는 사람, 유럽인과 아시아인, 유럽인과 아프리카인, 흑인과 백인,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끊임없이 구분짓고 나누고 차별하려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세상, 구분하려고 해도 구분할 것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선지자 이사야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낭독하고 계시는 오늘 6월 1일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낭독하시고 계신 그때, 바로 그때 이루어졌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이 선언 후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십니다. 귀신에 포로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각종 질병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그 질병에서 해방하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부자도 만나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십니다. 권력자도 만나고 힘없고 연약한 여자도 만나고 어린아이도 만나십니다. 유대인도 만나고 유대인 아닌 사람도 만나십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벽을 세우는 나라가 아니고 담을 허물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공동체의 나라입니다. 성별, 나이, 인종, 국가, 민족, 직업, 질병, 장애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구분짓고 나누고 차별하려는 마음과 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차별하는 눈이 질병 아닐까요? 이렇게 뭔가를 계속 차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구분짓고 나누려고 하는, 그게 고장난 마음 아닐까요? 그게 고통 아닐까요? 나는 왜 보기만 하면 자꾸 이렇게 구분을 지으려고 하지? 저 사람과 나를. 왜 나는 이렇게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지 이렇게 안 보이고, 저 사람과 나는 뭐가 다르지?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또 어떤 차이가 있지? 자꾸 이렇게 뭔가 차별하려고 하고, 왜 내 마음은 항상 그런 쪽으로 먼저 움직일까?
그게 고통 아닐까요? 거기서 해방된답니다.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는 세상에 살게 된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나이로, 성별로, 직업으로, 그 무엇으로도 더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교하고 구분짓고 나누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배려, 경청, 공감, 친절, 긍휼, 용서, 참음, 서로의 짐을 지는 일, 그런 것들만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더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건 이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뭐 좋은 것 같은데 그럼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던 바리새인들도 그럼 그게 언제 이루어지지? 그런 나라가 언제 오지? 이게 궁금했던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누가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임하지 않았다고 여기는 게 틀림없습니다. 아직 임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언제 오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 어느 때, 언제 그 나라가 오냐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때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때 이제 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지금이라도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의 나라가 아니라 혹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현재, 지금 임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그 나라가 우리한테 왔대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온 나라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때, 현재 살게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거기서 살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공간적인 개념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려고 생각하시고 태어나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죠? 선택권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을 콕 집으셨겠어요? 어디를 집으셨겠어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공간적인 개념이라면 내가 거기서 태어나면 거기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난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났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공간으로 왔어요. 그럼 내가 거기 들어있으면 원하지 않아도 거기에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이 안에 임하는 나라래요. 그러니까는 원하지 않는데 그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원함이 있어야 그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의를 행하게 되고 당신과 나 사이에 평화롭게 되고 그로 인해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로마서 14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정의를 행하게 되고 평화롭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건 하나님 나라가 당신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혼자 살면 정의가 필요할까요? 혼자 있어요, 혼자. 혼자 사는데 정의로울 필요 있을까요? 혼자 사는데 평화가 필요할까요? 평화. 평화는 관계 속에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기에 정의가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한 거죠. 이렇듯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는 나라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이 나라에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어떤 주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주의로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제도나 정책으로 이룰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복지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도 아버지로 모시고 내 옆 사람도 아버지로 모시고 그러면 당신과 나는 형제네요, 형제. 이것을 인정할 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아버지로 모셨으니 당신과 나는 형제이군요 하면서 서로를 형제로 여길 때 형제예요, 형제. 물론 형제와 또 원수처럼 지내는 분들도 계셔서 형제로 하면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다 여기고 일반적으로는 형제는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형제로 여기는 거예요. 형제로. 형제로 여길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나와 당신은 형제 사이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나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당신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으니 당신과 나는 예수님은 나를 친구라고 부르기도 하셨는데 친구의 친구는 친구다. 우리 같이 친구다. 그렇게 친구로 여길 때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좀 또 친구도 이상한 친구도 많아서 그런 거 빼고 다 그런 거 빼고요. 정말 친구. 네가 나고 내가 너고 그런 친구요. 좋은 친구.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나라예요. 정치로, 경제로, 어떤 제도로, 정책으로 이루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들의 몫을 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현재 내 안에 나와 당신 사이에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했을 때 현재 이루어진 나라예요. 이 나라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현재 이루어졌을 때 완전하다면 이 나라가 우리 안에 한번 임했으면 우리는 이 나라를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국적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느 순간 경험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 다른 나라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 같고 내 안에 다른 나라로 가버린 것 같고 나와 당신 사이에 차별이 없고 정말 당신이 나 같고 내가 당신 같고 막힌 담이 없이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 사이였는데 어느덧 또 벽이 느껴지고 뭔가 거리가 멀어진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경험한 것이 그러면 거짓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경험하는 거죠. 뭐 그게 오래 지속될 수도 있고 점을 하나씩 찍어가면서 경험하는 거죠. 아,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이게 지속되는 것이겠구나 하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한 번씩 경험하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띄엄띄엄 하나의 점을 하나씩 찍고 있지만 그때는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는 점과 점 사이에 간격이 없이 선으로 이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사모하는 이유이죠.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구분짓고 나누고 차별하는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는 나라. 함께 하기 위해서 서로 배려하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임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나라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찬식을 하겠습니다.